수요 일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2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16장 20절부터 50절까지 꽤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김병돈 목사님이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귀로 따라 읽으셨어요. 따라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라 그런지 꽤 재밌는 이야기고요. 우리 일이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좀 남의 일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16장 앞에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고요. 거기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도 나왔었는데 어느샌가 온이라는 이름은 빠집니다. 어쩌면 온은 처음에는 가담했다가 뒤에는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뽑힌 사람들, 지도자들 250명이
이 일에 가담해서 모세를 반역합니다. 모세에 대한 반역은 그냥 모세가 싫다는 것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모세가 싫다, 모세를 갈아치우고 우리 계속 가나안으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야? 모세를 갈아치우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반역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도전이고 반역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하심과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으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복된 땅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 뜻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복된 땅 가기 싫다는 거죠. 뭐가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우리는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로 살아도 좋다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냥 고깃국 먹고 사는 게 낫지.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곳, 그곳을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믿음으로 사는 삶 대신에 그냥 세상의 방식들, 내가 익숙한 것, 그리로 가자고 사람들을 꼬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반역에 동참합니다. 모세에 대한 반역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그리고서는 모세가 이 반역자들에게 얘기하죠. 너네들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거 한번 확인하자 라고 하면서 향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향로를 다 가져와서 서요. 그게 지난주 마지막 읽었던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다 고라에게로 빼앗겨졌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놔요. 모세의 말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거기까지가 지난주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나온 이야기는 누가,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면 여기 있는 모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면 돼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지 그냥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거 보이시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요? 향로를 갖고 왔으니까 향로에 그냥 어느 에 불이 붙게 하든지 아니면 어느 향로를 끄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 앞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부터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와요? 모세와 아론에게 와요. 그 앞에 설 때까지는 고라가 몽땅 다 인도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뒤에 본문을 보면 그래요. 20절서부터 보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요. 더 이상 고라를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 위엄에 가득한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가득한 위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 좀 들어주세요. 그 위엄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 위험한 위엄은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위협이 됩니다. 위험, 그리고 위협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영광이 나타나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누가 내 사람인지만 택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간택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직감해요. 모세가 맞다, 그거 얘기해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들은 위협이 됩니다. 여호와는 간택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 게임에, 사람들의 게임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서 알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압니다. 그 두려움이 임하셨어요. 우리를 멸절하러 오신 거예요. 뭔가 이거는 심각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의 게임에 말려 들어갈 이유도 없으시고요, 그러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고라의 손을 들어주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그거 결정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판을 그렇게 벌려놨어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그러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 일 가담할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뭐하러 오셨어요? 판을 엎어버려 오셨어요.
그냥 이 백성들을 멸절시키러 오신 거지 누구의 손을 들어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박자에 춤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면 춤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곡하고 그러면 또 슬픈 표정을 짓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요.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게임에 말려 들어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그러실 생각도 없으셔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판을 엎으시러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죠? 모세도 고라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는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결정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요구에, 이 백성들의 만장일치의 요구에 하나님이 따르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모세 편을 들겠다, 고라를 싫어한다,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그냥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야 아론아 비켜라요. 난 너 누구 손 들어주러 온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 그 얘기하고 난 떠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옳다 모세, 네가 옳다 백성들아 들어라, 모세 말 들어라, 그러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멸절하러 오셨어요. 모세 아론 너네들 빠져라. 내가 이 백성들을 그냥 단번에 끝내겠다고, 멸하려 내가 왔다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또 엎드립니다. 22절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뭡니까? 급하게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중보하는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을 만드셨고요, 그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셔요? 생명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생명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바로 수긍하세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들어보니까 모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니네들만 말고 모든 백성들 다 요 반역의 수괴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장막에서 비켜라. 이제 내가 친다. 그 근처에 있지 말아라. 비켜라고 말하래요. 여기 모세의 기도가 금방 아주 속히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따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꽤나 멋진 것 같지만요, 사실은 빈틈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의 잘못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의 잘못 아닙니다. 고라 한 사람 아니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온도 있었어요. 게다가 250명의 이 지도자 두령들도 있었어요. 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250명의 두령이라는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고라의 말을 듣고 회목문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범죄한 게 맞아요.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들 다 덮어버리고 뭐래요? 한 사람이 그랬는데 몽땅 죽이면 어땠냐고 사실은 우기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말합니다. 여기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장에 가보시면 변호사들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은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피고에게 아주 유리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벌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이야기들, 이 사람이 동정을 살만한 이야기들, 정상 참작할 것들, 온갖 것들을 다 가져다 대는 게 변호사예요. 그러다 보면 뭐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원래 변론은 그런 겁니다. 여기 중재하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매하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한 사람이 범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의 판단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면 멸절해도 사실은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아끼시고 생명을 붙잡으시고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것 아닙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모두가 죽어야 합니까? 어쩌면 따질 수도 있고 빈틈이 많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따져 물으셔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따지십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따지지 않으셔요. 바로 수용하십니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다른 중보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지시기도 하고 또 여기 중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따져 물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구원받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칩니다. 이 간단한 중보의 기도에도 어쩌면 허점투성이의 이 중보의 기도, 허점투성이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문제는 이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모세가 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뒤로 물러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 머뭇머뭇하셨을까? 아니면 멸절하셨을까? 역사에 무슨 가적은 없다지만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 어설픈 중보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해요. 백성들을 치워라.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 얘들만 내가 처리하겠다고 얘기하시죠. 여기 고라는 향로를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요,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이 올라오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 그 장막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다단과 아비람은 27절입니다.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오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요, 자기 집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오라는데도 오지 않아요. 하지만 또 모세가 오는데 숨어 있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 앞에 나옵니다. 올라가지 않은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맞서 있어요. 이걸 보고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젠 죽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죽어도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땅에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들을 사라지게 하실 거래요. 멸절할 거래요. 땅이 이들을 삼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피해라. 여기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의 집에서 피해라. 그 사람들의 물건들도 만들지 말아라. 멀찍이 피해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죠. 이 심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택한 사람이고 모세가 하는 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보이실 거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즉시로 심판은 집행됩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 가족과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삼켜버려요. 산채로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가고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어요. 땅이 무슨 조용히 열리진 않았겠죠. 땅이 열렸다는 건 지진입니다. 그죠? 지진이에요. 뭐가 그냥 땅이 벌어져 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산채로 거기에 떨어져 죽는 것들을 이 백성들이 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떨리는 시간이에요.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이 집안 사람들만 아니요, 분향하러 나왔던 250명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도 향로를 들고 나왔어요. 불이 있었어요.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 이 250명을 살라버립니다. 심판은 즉시로 집행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줘요. 하나는 뭐냐면 그 불타는 향로, 그리고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요, 죽은 250명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반역과 심판 후에 그 정리는 엘르아살이라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에게 맡겨져요.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거기 있는 향로들을 다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 향로를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향로는 여호와 앞에 가져온 거래요. 본문에 그러죠. 여호와 앞에 가져왔으므로 여호와의 것이에요. 다시 돌려줄 수 없습니다. 성물입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여기 거룩한 곳, 이 성막에 있어야 돼요. 향로 250개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엘르아살에게 그 향로 250개를 다 쳐서 두들겨서요, 판을 만들래요. 향로는 이제 모양이 이제 철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그 만들어진 철판으로 둘러싸랍니다. 둘러싸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알아야 돼요. 아,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보호됩니다. 아무나 함부로 오면 안 됩니다. 택한 사람들, 부르신 자들만 와요.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는 철판을 그 제단에 쌓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억해서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처럼 되지 말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나 오지 마라. 너희들은 보고 기억해라. 그리고 고라처럼 다단처럼 아비람처럼 그리고 불타 죽었던 250명의 너희들 두령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으셔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너희들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은혜로 이 철판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무지하게 행하다가는 너희들 죽는다. 이거 가르치고 싶으셔요. 가르치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하시려는 거야?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도 그 은혜를 보고도 이상하게 죽을 길을 갑니다. 고라가 그랬어요. 다단이 그랬어요. 아비람이 그랬어요. 250명의 두령이 그랬어요. 그들은 죽을 길을 가요. 올라오라는데 올라오지 않습니다. 재밌는 말은 뭐예요?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땅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말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을 택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오해하고 험한 길, 그리고 죄악된 길, 반역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 이 철판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반역이에요. 참 너희들 이상하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데 인생들은 반역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요, 인생들은 반역해서 하나님의 징계 그 앞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철판입니다. 동시에 그 철판은 뭐예요? 그걸 두름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너희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용서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철판이에요. 모두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철판을 보는 사람들은 삽니다. 은혜로 이미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그 철판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철판, 그 철판입니다. 오늘 이 철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쩌면 이 철판과 같은 일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철판을 봐요. 그리고 그 철판이 있음을 듣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면 거기에 노수로 만든 철판이 둘려져 있어요. 그 철판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악됨이에요. 우리의 반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반역, 그래서 멸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거기에 중재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가 쓰여진 철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철판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중보자로 서신 그 피 흘리신 어린 양,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거기 서심으로 우리에게 용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졌음을 보이는 것,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철판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는 뭘 봐요?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새겨놓은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늘 붙잡고 십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 찬송하고, 왜 십자가 그것들을 마음에 품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그 십자가 앞으로 갑니까?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권능,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문제라는 건 늘 죄악 때문에 생겨요. 우리의 반역과 아픔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판을 그 제단에 두르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십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그 십자가요. 십자가가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억돼야 되고요? 왜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빼놓고 예배를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 철판을 보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죄의 용서함을 구하냐?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고. 아니요. 이스라엘이 이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철판을 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게 무슨 제사가 되었든지 간에, 감사의 제사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건 간에, 아니면 사람들 간에 화목을 만들기 위한 제사였건 간에, 어떤 제사든지 그 철판을 보며 그 앞에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 그 시간에도 그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기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심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모든 징계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연약함, 못남, 무지함,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 또 이 철판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반역과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이 남은 백성들, 이 생명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징계, 어쩌면 그 두려운 그 향로들로 하나님께서 철판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면서 끝까지 그 약속의 땅 그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철판을 두르게 하십니다. 십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그 십자가를 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고 그 십자가 붙잡고 나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 그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의 사건과 심판 후에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백성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달라요. 백성들은 이튿날, 41절입니다. 이튿날이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기도 온 회중입니다, 몽땅 다 모였습니다. 몽땅 다 모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멸절함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가까스로 은혜로 벗어난 사람,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고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고,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식솔들이 죽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지도자였던 250명, 그 잘난 우리의 아들들, 그 잘난 우리의 지도자들이 몽땅 죽은 거 아니냐, 니들 때문이다 하며 원망하며 나옵니다. 원망하며 나와요. 그냥 원망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냥 투정만 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42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모여서요, 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친다 그랬어요. 치는 게 뭐예요? 아론과 모세 지나가면서 꼼밤 한 대씩 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죽이려는 겁니다. 네가 우리의 자녀들을 죽였다는 거야.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미래, 우리 지파와 우리 요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그 향로에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불타 죽은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자기의 미래예요. 그들이 불타 죽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본 겁니다. 그때는 두렵고 떨렸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니 이거는 아니에요. 원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하죠.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아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들 화살을 그들의 슬픔의 원인을, 자기들의 인생의 이 깊은 어둠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 지도자에게 돌립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고 우리의 삶이 어두운 것들, 거기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진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쉽게 비난할 사람들을 찾아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들 탓이라고 자기들의 삶의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을 어느샌가 자기들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바깥으로 돌려버립니다. 어떤 때는 바깥에 원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명백합니다. 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예요. 온 회중이 고라를 따라갔던 거예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셨는데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잘못 돌아보지 않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지금 온 거죠. 본문을 보면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간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두려운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위험, 그 무거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하고요,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타나셨어요. 두근두근한 시간이죠. 모두가 어쩌면 도망가고 달려야 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면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회막 앞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합니다. 너 이 회중에서 떠나라.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좀 이상하실 거예요. 이 말 또 해야 돼요. 한번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에, 그죠? 21절에서 얘기했어요. 모세야 아론아 이 회중에서 떠나라. 여기 끝내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해서 또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 너희들 여기서 좀 비켜라. 내가 이들을 멸절한다.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은 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대답도 없습니다. 앞에 21절에서는 아주 쉬웠어요. 그죠? 모세가 모든 생명의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두를 벌 주십니까?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그렇지, 좋아. 그러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걔네들만 빼고 나머지 백성들은 뒤로 물려라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모세가 여기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온 회중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채 하루 만에, 어쩌면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지금 그 자리로 두려움도 없이 뻔뻔하게 죽이려 나온 거예요. 모세가 알죠. 할 말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쓸 말이 없어요. 어제 기도했었어요. 모세가 이 사람들 뭐가 잘못했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닙니까? 이제 보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온 회중 이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에 모세는 정말 똘똘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아론에게 말해요.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부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러 왔어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살리려 합니다. 모세는 이들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요. 반복되는 위협이죠. 그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위협합니다. 반복되는 위협에 억울했을 거예요. 그리고 화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이 이거밖에 안 될까 실망했을 겁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실망하고 모세와 아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여기 이 사람 모세는 아론을 시켜요. 그리고 아론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달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어요. 멸절함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됐다 그랬어요.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급히 가라.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달립니다. 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죽어가는 이들은 퍽퍽 쓰러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은 달립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요, 위협했던 사람들, 억울한 분노, 실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론은 달려요. 아론이 나이가 꽤 많죠, 그죠? 모세보다 형이에요. 아마 이때쯤 나이가, 모세는 한 81세, 82세 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83세쯤 됐을지도 몰라요. 아론은 그보다 더 형아예요. 꽤 큰 형아입니다. 그러면 거의 90이 된 이 노인이 향로를 들고서 달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많은 사람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남아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그 사이에 이 사람 아론은 서서요 속죄합니다. 백성을 위해 속죄한다는데 뭐 속죄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설명이 없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들고 간 건 향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로가 늘 이 성경에서 뒤에 신약에 보면 기도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 여기에서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도대체 이 향로를 들고서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어떻게 속죄했을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까? 아니면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까? 아니면 하늘을 향해 외쳤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속죄하며, 속죄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속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요. 여기 죽은 자와 산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 땅에 달려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회중에게로, 그 백성에게로 달려가요.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그 앞에, 영광 앞에 앉아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그렇게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요, 그 회막 앞, 그 영광 앞에 계시지 않고 여기 반역한 백성들에게로, 회중에게로 달려옵니다. 이 회중들은 그렇게 낭만적인 회중들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무슨 향기롭고 아주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멋진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회중에게로, 어떤 회중이요? 죄악 가운데 이렇게 쉽게 반역하고 이렇게 쉽게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며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돌을 드는 회중들이에요. 서로를 죽이는 회중들이에요. 틈만 나면 공격하는 회중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로, 그 못난 사람들에게로, 어쩌면 그렇게 죽어마땅한 사람들에게로, 어쩌면 또 죽어마땅해서 죽어나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은 급히 달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와 산 자 그 사이에 섭니다. 또 십자가죠. 골고다 그곳,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계신 분이에요.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서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속죄는 했는데 속죄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속죄 그 의미를 몽땅 다 세세하게는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죄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죄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달리셨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아론은 어떻게 속죄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속죄가 어떤 방식인지 어렴풋이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속죄의 길, 그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속죄함으로 이제 화해됩니다. 속죄함으로 이 일은, 이 징계는, 이 죽음은 멈춰섭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 징계는 멈춰져요. 이제는 생명은 더 이어져 갑니다. 생명이 더 이어져 가는 그 자리에 죽음과 이 삶 사이에 속죄하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시고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잔이라는 것들을 마심으로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 속죄의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다시 어쩌면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자들만 제사장의 일 감당합니다. 택하신 자, 부르신 자,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람들, 그 사람들, 여기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는 이들처럼 화목케 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셨대요. 그렇다면 여기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아론이 오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향로를 들고 뭔지 모르는 속죄하는 일을 했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처럼, 또 주님께서 직접 내가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겼다, 너희는 나의 사신, 나의 대사, 내 일을 맡아 할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비명과 그 아픔과 그 절망과 어둠이 있는 그곳, 그 길로 어떻게 해요?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는 거예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성막 앞이 아닙니다.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아닙니다.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서 떨어져 서 있습니까? 아니요. 모세와 아론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로 급히 달려가 죽은 자와 산 자 그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는 속죄요. 향로를 들고 속죄요. 그 향로에는 제단에서 붙은 불이 타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그 가정들, 거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서는 건 아니에요. 제단에서 가져온 불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니에요. 제단에서 가져온 불. 어쩌면 우리가 아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제단에서 임한 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 그것들 들고 그 앞에 속죄의 일을 하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도우심과 그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을 어디서요? 그 한가운데, 죽은 자와 산 자 한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서, 그리고 폭력과 온갖 욕설과 그리고 원망과 죽이려는 뜻만 가득한 그곳에 가서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늘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먹이고 또 고치고 회복케 하고 안수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먹이시고 또 병든 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묶인 자들 자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늘의 능력, 그 제단의 불, 그것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하나하나 온전히 의로움 가운데,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광야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긴 이야기예요. 긴 이야기를 그냥 길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정리하시려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예요. 그리고 그 죄는 꽤나 완고합니다. 완고해요. 어떻게 계속 맞서요.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 자기 집 앞에 딱 나와서 당당하게 섭니다. 금방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맞서는 게 죄예요. 완고해요. 또 우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금방 또 죄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은 참 빨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금방 맞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세 번째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 감사하지 않아요.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 못합니다. 지금 내 자리가 싫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자리가 싫은 사람들은요, 내 자리가 싫어서 난 내려갈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난 내 자리가 싫어, 난 더 위로 올라갈게요. 교만입니다. 자기 자리에 감사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난 좋은 거, 더 높은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어쩌면 더 번쩍거리는 거,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튿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습니까? 여기가 싫은 거예요.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이 슬픔의 시간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의 시간, 왜 우리가 250명이나 되는 우리 그 창창한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았을까? 그 눈물이 싫어요. 그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싫다고 생각하고요, 몽땅 다 그것들을 퍼부을 비난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심에 또 용서하심에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 삶이 어렵고 눈물 나는 거, 그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왕창 주셨을 때만 감사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로 주저앉혔었을 때, 그때도 충분히 감사할 것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죄 짓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죄악은 굉장히 완고합니다. 뻣뻣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금방 또 그 자리로 오게 돼요. 이게 죄죠. 어떻게 보면 너무 추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들은 불쌍합니다.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고하고 이 추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셔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못되고 정말 못나고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뭐요? 연약해요. 그리고 무지합니다. 불쌍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은혜를 두셔요. 제한적으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또 철판을 만드셔서 은혜를 보이시고 살리시려 합니다. 중보하는 기도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중재를 하나님 받아들이십니다. 쉽게 받아들이실 때도 있고, 때로는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연병으로 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악됨 앞에 때로는 징계로, 또 그 연약함과 불쌍함에 은혜로 우리를 대하셔요. 사람들은 완고하고 죄악스럽고 참 못났고 그리고 또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얽혀져 있어요. 재밌는 건 뭡니까? 그 사이에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계속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망과 분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급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일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무너진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여져 갑니다. 생명은 그렇게 풍성해져 가요. 세상의 죄악이 완고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어요. 땅은 입을 벌리고 사람들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연병, 죽을 병들, 죽음에 이르는 그 병들이 사람들을 삼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여기 중재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남들을 탓하는 마음으로 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은혜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은혜는 어디서 봐요?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내가 이 생명이 과분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내 삶은 어쩌면 여기 이 광야에서 저 복된 곳으로 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나를 이 길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광야의 삶이 힘들지만 여기는 은혜예요. 광야의 삶이 나로 때로는 무릎 꿇게 하고, 때로는 덥고 짜증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내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자리고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죄악된 자들, 내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 다시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처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셔요.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뭐예요? 회중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실망스러워도, 세상에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 앞에서 아니요, 그랬어도 이 세상 그 어려움의 자리, 죽은 자와 산 자들이 있는 그 경계선으로 모두가 다 죽었다면 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이라면 달려갈 필요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죽음과 생명, 그것들이 여기에 함께 있기에 그것들을 막아서러 달려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곳에 서서, 그냥은 아닙니다. 제단에서 담은 불이에요. 하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것들 사모하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속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말하시고, 그렇게 속죄의 일을, 그렇게 화목케 하는 일을, 그들을 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하늘로부터 온 그 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거기서 속죄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른 그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쫓아가는 일입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화나게 했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나를 아프게 했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죽은 자, 산 자 그 사이로 달려나가셔서 주님 따라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속죄의 그 제사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행하는 것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로 아버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실망과 낭패가 있습니까? 주여 그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멸절하시는 심판이 있습니까? 주여 그 가운데 서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중재자가 되시고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